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헛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모여 앉아서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그 은혜를 저희들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명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또 주입니다. 주일입니다. 한 해가 금방금방 가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한 해가 금방금방 가고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그냥 금방금방 다가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저희들이 항상 지금 말씀 나눌 때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장이잖아요. 항상 말씀 나누듯이 유언장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도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가 되고 또 고난, 그 고난 모든 고난 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계속 말해줍니다. 나는 가는데 이제 남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와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진리에 서 있다는 거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핍박에 너무나 힘들죠. 그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금 베드로후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 나눴듯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뭐예요? 성경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이 말씀입니다. 성경론에 있어서요.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쥐어졌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그 힘과 능력은 이 세상에 있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거니와 뭐요? 이 천지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너희들에게 전했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전했듯이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서 계시해 주는 만큼만 교회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들 말씀대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저는 11월 말이 성경 1독이에요. 지금 이제 5독이 끝났습니다. 맥체인 성경으로요. 성경 읽기로. 그러면은 1년에 시편은 2번 읽고 사복음서 신약을 두 번 읽어요. 그러면서 전체를 이제 한 번 읽고요. 그러니까 1독이 넘죠. 1독이 넘고 남겠죠. 1독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왜 계속 읽어야 되고 조금씩 진짜 이렇게 음식물을 잘 씹어서 넘기듯이 잘 씹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요. 설거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가면서 내 삶을 비추면서 내 자신을 비추면서 어떠한 대상들을 비추면서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계속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이 계속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만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 주님의 말씀 알아야 이 말씀이 평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정도의 말씀은 진짜 외우고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한 가지는 죽기 직전에 이 땅에 남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봐도 묵상하면 할수록 뭐예요? 저번에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평강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뭐요? 생명의 힘이 약해지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딱 마지막 남기는 말이 오늘 18절이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오직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뭐 서울대가 있어요? 돈 100억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땅 사는 거, 우리들의 삶이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것은 다 불에 탈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또 말한 것까지 다 쓰레기예요. 오물이에요. 똥이라는 거예요. 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뿐이 없어요. 이 땅 사는 거, 그리스도인한테는. 근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뭐예요? 그를 위하여 내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예요. 그러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제와 지금도 현재도 영원한 그날 우리가 살 그 날까지도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 우리한테 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영광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뿐이 없어요. 다른 것이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지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있으면은 이거 빨리빨리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주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아침에 눈을 뜨니 기억도 안 나네. 대중가요들 있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니 네가 뭐 어찌고 저찌고 내 옆에 어찌고 저찌고. 그런 모든 사랑 노래가, 세상의 사랑 노래도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뀌면 뭐요? 그것이 찬송가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적, 그렇죠. 우리의 부부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듯이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사랑, 이것도 뭐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그 가사나 구구절절한 것이 당연히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가사가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철수가 되고 영이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영이 다 싣고 나는 돈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도 뭐 다 싫다, 나는 명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싫다, 나는 이거 저것이다. 나 뺏기 없다. 다 싫다,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있는 거지. 없어요. 아니 100년 살면서 뭘 얼마나 건강하려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몸을 막 마음대로 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도 먹어줘야 돼요. 주님이 주신 다 일반 은총 안에 있어요.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래야지. 100년 사는데 뭐시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거 뭐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냥 저기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요? 건강이 그냥 예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 앞서버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내 육신의 정욕적인 어떠한 일들을 더 앞에다 두고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거 성경이 구분해 주듯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지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지식이에요. 그노시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그 구약에서 알다. 누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단어란 말이에요. 동침한다는 그 단어예요.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어의 안다는 히브리어의 그 동침하다 그 단어인데 막 뭐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다고서 체험이 먼저 나오면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건 체험이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지식이 새로워지고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뭐요? 이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러는 거 자꾸 사도들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지식 아는 것 같이 성경 지식을 알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 권능의 능력인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 앉을 때 뭐요? 어떤 때는 숨도 가빠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있다가 깨달을 때 막 그 희열에 막 뭐요? 들어 눕기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뭘 받아내요? 그 글자 한 글자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영광의 영 그러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 지금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맞이하면 딱 마침표를 찍고 뭐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지금 저희 본문이 뭐 1장부터 시작하지만 3장 1절부터 또 시작하죠.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면서 시작하죠. 3장 1절에서도 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뭐요?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뭐예요? 또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또 그것을 또 반복하면서 더 뭐예요?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넓게 말씀하시고 성경 자체가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게 성경은 뭐예요? 일깨워 자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유다도 뒤에 가서 이제 유다서도 봐서 보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자꾸 이 말을. 그게 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계시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 성령께서 그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 같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자꾸 성경에서도 제가 설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생각을 마음대로 그냥 가만히 멍하니 막 마귀가 이 생각 집어넣고 제 생각 집어넣는데 멍하니 그냥 TV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마음을 새를 끄고 네 생각을 딱 잡아야 돼. 뭘로 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 생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내가 오늘 살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내가 뭘 오래 참아야 되나?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은 그냥 멍이 갖고는 그냥 텔레비에서 보는데 텔레비에서 뭐지 뭐냐 그거에서 이제 생각하고 계산하고 난리가 나는 텔레비 보면서 그냥 저것이 저 뭐요? 저 출생의 비밀이 있네. 저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네. 아주 그냥 생각이 그냥 TV 보면 거기로 싹 뺏기고 세상 어떤 상황 되면 거기로 싹 뺏기고 살면서 아닙니다. 생각을 딱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사로잡히게 해야 돼. 주님의 말씀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사랑 의지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의지입니다. 유다서에서도 유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서요. 유다서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성경을 잘 알고 있으나 로마서에서도 너희도 성경 진리에 섰고 믿으면 그냥 그 일대 로마 일대 전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로마 성도들한테 너희들 복음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사실을 알고 있으나 성경 말씀 잘 알고 있고 여기서는 유다서에서는 더 저기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말씀이면 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 그 로고스요. 믿음의 말씀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교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쉐런 캐거로 같이 내가 어느 순간에 그 기도 그 책에 나오듯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 뭐예요? 교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적이시냐?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고 그것을 저기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하고 모든 저기들하고 힘써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요한 싸움을 하려면 뭐예요?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싸움을 하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도요. 어디에서도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묻어납니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다른 것 갖고 힘써 싸우고 막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신경 쓰고 그냥 거기 악착같이 저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악착같이 저기하고 힘써 싸우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막 싸워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지금 이렇게 심판을 말하면서 뭐예요? 이 방탕한 자들, 방임한 자들, 방이 방탕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오놓고는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막 시험 다 듣게 만들고 세상 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섞어놔버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 해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세히 순중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미리 한 말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요? 이제 사도들이 죽잖아요. 사도들이 죽어가니까 뭐요? 하나하나 순교당하고 목 잘려 죽고 이제 십자가 매달려 죽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뒤에 이제 폴리카빈이 뭐니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듣고 그런 속사도들. 근데 그 사람들도 나이 먹고 이제 죽어가니까 자기네들이 이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까지 교회마다 돌려 읽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들 골로새 교회야 너희도 같이 돌려 읽어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덮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안 읽더라도 내 눈앞에 펴놓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여대 청년 얘기를 한번 또 이 대목이야. 그 카페 가면은 커피 만드는 것 만들 때 뭐 이럴 때 저럴 때 있지만은 꼭 책 성경이 펴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손님이 뜸할 때는. 근데 그게 본분이라고요. 그게 본분. 커피 파는 게 본분이 아니라 성경 그 펴놓고 있는 게 그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주일날 쉰다니까는. 와서 그 큰 커피숍 옆에서 큰 커피숍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갖고 저기 어긋냐고 막 있었고 매부시 승질 내고 주일날 쉰다는데 지가 왜 승질 내? 지가 짜증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에? 그게 옳은데 그게 옳은데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봐라 이러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삶 속에서. 본문 가서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8절이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며 우리 유한이 이 영원을 무한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가르쳐서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사복음서에서 봐봐요.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도들이 알고 계시해서 이제 자꾸 말하는데 뭐 이제 그걸 또 전해 듣는 우리들이 못 알아들어. 여기 초대교회에서도 그 대사도들한테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직접 이 대사도들 직접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한테 그 앞에서 듣고 가르치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요. 에? 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섞고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요.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뭔 말 하겠어요. 그러니 뭐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목회 나가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진리같이 말을 해요 항상.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나가서 저기 하는 거 뭐 취업해가지고 뭐 직장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요 하루하루 평생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이건 읽을 시간이 없고 그러면 읽을 시간이 없고 뭐더는이라고 그러니까 목회원이라고 막 싸돌아다니라고 이제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반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러 왔을 적에 그때예요. 아니 그 나사로 집에 이제 잔치할 때게 그때잖아요. 마르다가 주여 주여 저 마리아 좀 일 좀 하게 하라고. 마리아는 뭐요? 예수님 말씀대로 발에 발치에 앉은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저기한 힘든 일이 없다. 그거 그 말씀 100% 옳다고 난 내 삶에서도요. 100%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 내 안에서 이 정욕이 욕망이 끌어올라옵니다. 그래서 뭐요? 불교에서 108번 내니 뭐니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자정해가지고 예? 무소유부터 해가지고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 뭔 죄를 그렇게 적간이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를 닦아보니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이 적용한 것이 맞나 이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 도 닦으니까 그걸 그 정도라도 아는 거예요. 도 닦으니까 그 이상은 절대 모르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말씀들이 말씀하는 대로 이 말씀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이 마음을 양심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갖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밖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내 안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뭔 죄를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뭔 죄를 졌겠어요? 죄가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 도를 닦으면서 여러분 뭔 생각이 나요? 그냥 그 뭐죠? 구운목 줄거리가 그렇죠? 구운목 그 구운목도 그 승려 얘기죠? 그렇죠? 잠깐 꿈꾸는 거 가지고 8명의 그 뭐요? 자기 아내를 얻어가지고 승려가 중이라고 하면 또 그러거든요. 승려라고 해야 되나? 스님이라고 요즘 뭐라고요?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스님이지. 초 하나 탈 때까지 잠깐 찰나에 꿈꾸는데 뭐요? 그것도 저기 연불에다가요. 노스님이 탁 깨가지고 머리를 쳐가지고 깨죠. 근데 그 잠깐 찰나에 뭐요? 철을 8명이나 두고 막 살던 그런 저기를 그리고 다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딱 꿈속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노스님이 딱 때려가지고 깨죠. 뭐요? 앉아서 맨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겠어요? 그런 이론이 있겠냐고요. 지금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로잡히니까 그런 정신 나간 것들이 지금 TV에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게 지금 지정신이겠냐고요. 근데 그게 서울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한 짓을 하고, 이것들은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한 짓을 하고, 그거 지금 뭐 여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벌써 다 증거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요? 그거 하나라도 더 나도 하나 얻으려고요? 무엇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한기총, 서북청년단,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회에 사과를 했었어야 돼요. 그 자기 서북청년단 자기네들 청년들이라고 교회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었었죠.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이니 그런 것이 다 서북청년단이 앞장서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게 좀 규모만 작고 작아서 그렇지 십자군 전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는 막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막 칼로 찔러 죽여요? 총으로 쏴 죽이고? 근데 그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가요, 한국 기독교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지금 교회라 내가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지금 하는 짓들 봐봐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들이 그냥 중이라고 오고 중들이 그런다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 저것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저지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넘일같이 절대 그리스도인은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넘일같이 주님 앞에서 저게 뇌죄같이 막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주님 저것들 좀 저거 좀 못하게 해주세요. 저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기도 나가는 거예요. 내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만큼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사입니다. 교회사예요 지금. 교회사가 뭐 막 저 중세시대 때 그 우리가 교회사로 정립해가지고 중세 교회사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배우는 교회사만 교회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교회사예요. 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게 교회사란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전지전능하다. 우리는 뭐요? 유한하다. 연약하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온다고 하는데 안 오시니까는 그냥 핍박은 심하고 다 잡아서 그냥 산업도 뺏기고 집에서 도망 다녀야 집도 절도 없이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아 주님이 온다고 그랬으면 곧 있으면 한 1, 2년 뒤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30년이라도 안 오고 지금 이제 이때는 한 몇 년도나 되겠어요. 한 이게 지금 65년 70년 65년경이라고. 아니 30년이 40년이 다 돼가는데 주님이 안 오니까 지금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볼 우리 지금 신앙의 선진들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어떤 이들은 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응?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여보요? 회개, 이거 회개는 이거 굉장히 내 삶에서 하루하루 회개를 하고요. 1년을 회개를 하고 10년을 회개를 하고 나중에는 뭐요? 주님 앞에서 우리 결산하신다는 결산을 받으신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지금 그냥 오는데 정신이 파래갖고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가?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우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뭐요? 뭐 자연을 보다가 아니면 뭘 보다가 TV를 보다가 또 훌륭한 사람 누구를 보고 뭐 누구를 보고 뭐 간디를 보고 이게 아니라 뭐요? 주님이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님께서 이따가 완전 뒤집어 엎어 그냥 이 저기 뭐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전도서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씀. 청년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청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렇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막 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지고 막 이러는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그냥 저기를 하신다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것이나 지금 이스라엘은 뭐 헤즈볼라를 싹 완전히 뭐 멸망을 시켰더만요. 싸움은 잘해요. 싸움은 잘해. 군약에서도 보면 싸움은 잘하잖아요. 싸움. 지금 그 난리가 난 것이요.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보면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지금 한국 혼란스럽군요. 혼란스럽죠. 짜증나죠. 그냥. 네? 그 누구의 박지원 그 분이요. 우리 주술이 저기 사로잡은 나라 이거 빨리 주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아니 탄핵 이거 보시고 아무튼 구대 가지고 예? 대통령을 만들고 저기 했다고 하더만은 구대 이제 탄핵되니까 구술하고 있어요. 구술. 이게 웃고 있지만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애기보살, 장군보살 다 나왔더만 먹어보살까지. 이게 먹어보살이 뭔가 나는 뭔 먹어보살이요. 버거보살 먹어보살 그러더만.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먹고 그거 작전 짰다고 해서 걔는 그 보살 걔들이요. 예? 그 노상환인가 걔를 버거보살 그러더만. 버거보살 장군보살 애기보살 다 나왔는데 걔는 뭐냐 그랬더니 먹어보살이라는 거요. 예? 먹고 시작을 잡아서 먹어보살.
이거 뭔 말이에요? 먹사들. 목사를 보고 먹사라고죠. 맨 처먹으러 다닌다고 이 먹사들. 그냥 맨 좋은 것만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이 먹사들이. 커피 한 잔에 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먹사들. 이 먹어보살도 똑같단 말이죠. 이 먹어보살. 보살들이란 다 나오는 거 이제. 그때 불교계에서 보살이라는 그 단어 함부로 쓰지 말라고. 보살이 어떤 것인 줄 아냐고. 예? 어디다 보살이라고 하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불교계에서 또 난리 난 거예요. 보살 하지 말라고. 그것들 뭐 보살. 똑같아요. 저것들 목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것들이 뭔 목사냐고 교회 지금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지금. 근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애들도 나가서 그냥 고등학생들도 그 집회를 하고요. 탄핵 봉을 들고. 나는 가장 그 인상 충격적이고 인상받아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응? 미안하기도 하고 저기인 것이 그때 그 저기 뭐예요? 처음에 탄핵이 안 됐을 때요.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헌법재판소인가 국회에서 국회 입구에서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에요. 고3이나 아니면 대학생이나 여자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안경 끼고요 파카 막 이렇게 입고는 거기서 책을 읽고 시공부하고 있는 거 거기 앉아서 이제 이것도 해야 되겠고 내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겠다 이거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게임을 해야겠고 저것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게임기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와서 추운데 요즘 애들이요 대단해요. 그 친구들 그 나와 있는 친구들이요. 그리고 농민들이 트랙터로 올라왔는데 그 남태령인가 유명해졌죠. 올라왔는데 경찰대 차가 막았잖아요. 밤새도록 막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트랙터 농민들이 올라가다 못 올라갔다 보니까 그 SNS로 저기 하니까는 막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모여가지고요 밤새도록 28시간이죠 밤새도록 추워가지고 한 명은 쓰러지고 그 저체온증으로 막 밤새도록 저기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이 뭐요? 난방버스를 보내는 거예요. 난방버스요. 버스들이 막 쭉 이게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아이유같이 성결제 가지고 다 가서 먹어라. 유리같이요. 다 가서 먹어라. 어떤 미친놈같이 내 생일이다 하면서 개새끼하고 같이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는 그 올리는 놈, 이 또라이 같은 놈의 새끼가 있고. 그래서 어른이 저기 뭐예요 프로그램 저기 뭐예요 방송에 나가서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뭐요 또 거기다가 뭐요 하고 지랄하는 그런 놈의 새끼, 그런 무식한 놈의 새끼 그런 것들을 참 진짜 그런 것들이 돈을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살다가 맨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만 불러가지고 지 부모가 다른 건 막 트로트만 불러가지고 한 번만 뜨면 되니까 그냥 그것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역사고 뭐고 인간애고 뭐고 동료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그것만 오로지 가지고 돈 버는 것만 가지고 딱 했으니 뭘 알겠냐 뭘 듣겠냐 그게 인간이냐 그게 인간이냐 근데 그것이 영웅이라고 막 그 노래 부르는데 거기 가서 그 지랄하고 있는 난 누가 이거 좀 녹음해가지고 좀 틀어가지고 나한테 막 욕 좀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도 나는 하도 그냥 뭐 해봤자 누가 듣도 않으니까 내가 편하게 말하기는 말하는데 한 번씩 생각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나도 만약에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갖고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막 내보내면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씩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한 번씩 했어요. 이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막 말해도 되니까 일단 이게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 막 대학의 선지자들 같이 막 퍼붓는 거 퍼부어야 됩니다. 여주복 목사님 같이 난방버스를 막 보내는 거예요. 난방버스를.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 자기가 할 일 있는데 그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막 추운데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고 게임하고 앉아있고 예? 깃발들 막 들고 나와가지고 혼자 나와도 깃발 들고 나왔어요. 누워있기 전국 누워있기 협회 누워있기 그 밑에 나 누워있고 싶다 왜 누워있지 못하게 하냐 막 밑에다 적어놓고 그 깃발 들고 나와. 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국회에서요 이번에 밝혀졌지만요 그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가 국회를 쳐들어가는데 40대 50대 국회의원들 보좌관이나 이런 국회에서 일하시는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요 걔네들이 특공대들이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면은 웬만한 미국이나 뭐 이런 빼놓고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인가 그러죠. 거기서도 정예 부대예요. 북파 공작원들이에요. 이러면은 보통 저기들이 아닌데 그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아줌마들이요 뺨싸다 이거 애들을 뺨을 때렸다는 거요. 야 이 자식들아 내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내 아들도 군대에 있다고 하면서 막 뺨을 때리더래요. 어디가 들어오냐 어딘 줄 알고 막 총 들고 오냐 막 뺨을 막 때렸대요. 그것이 안 찍힌 거예요. 그것을 찍었어야 되는데 안기령이만 그냥 총 잡고 막 흔든 거 우리 아유 나 그만 찍혀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지금 저기죠 막 총 잡고 막 흔들어버려. 앞 총 딱 걔니까 총 잡고 흔들어버려. 근데 그분들도 누가 찍었어야 하는데 그때 막 쳐들어오고 막 마구 정신이 없어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었겠죠. 누가 찍었어야 한다고. 아줌마들이 막 뺨싸대기 애들 때리는 거. 야 이 자식들아 내 아들 또 군대에 있는데 어디서 지금 총 들고 막 저기 오냐고 막 그래. 쭈삐쭈삐. 쭈삐쭈삐. 아니 국민을 갖다가 그렇게 촛불을 겨누는 것이 그걸 또 옹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리고 2년 반 동안 한 짓을 봐봐요. 전부 거짓말이고. 계엄령을 뜨게 뭐 예산 뭐 80%를 깎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 관계자 국정조사하면서 불러가지고 그게 맞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예산 삭감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에 벌써 다 나올 적에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와 이게 에? 아니 귀신이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한다고 하지만은 귀신 들린 것들이 거짓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막 그렇게 거짓말을 아니 뭔 자료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와 누가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살피고 재판 잘하고 공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 정권에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바라고 막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뭐시래요? 그냥 정권 잡으려고 그냥 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요. 10년 뒤에 뭘 사모하고 20년 뒤에 뭘 사모하고 내 삶을 사모하고 어떠한 저기를 사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연말 지금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나눠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상황이 한국 상황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그래 10년 뒤에 무엇을 이루려고 그래 20년 뒤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나 이거 위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떠한 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뭐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에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자꾸 뭘 세우려고 그러고 막 저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뭐요? 거기를 지금 향해서 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환기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TV 보면서 새롭게 하지 말고요. TV 보면서 아이고 저 가수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게 지 아들을 어릴 적부터 막 트로트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러니 국민이 그런 저기를 당하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지 개새끼하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생일이다 보면서 올리고 어떤 것은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을 또 올리고 그런 것이 영부인 여사라고 내가 지금 우리 저 요양보호사 여사님들한테 여사님 내가 얼마나 여사님이라고 잘하는데 아니 저런 것도 여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뭔 저런 것보다 1000배 만배 훌륭하신 우리 여사님 나는 유순덕 권사님 우리 어머니 나는 목욕해 주시는 그 여사님 진짜 나는 내가 진짜 잘하는데요. 음료수랑 막 이렇게 챙겨서 드리는데 귤이랑 빠지지 않고 아니 그 노인분들한테 안 힘들어요. 토요일 날까지 하루에 10팀 11팀을 하더라. 근데 어머니한테 하는 거 어머니가 그걸 한번 목욕을 받으시고는 그냥 쏙 마음에 드셔가지고 내가 들어봐도 아 이건 내 어머니라도 이렇게는 못 하겠다. 그렇게 세세히 목욕을 다 시켜주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럼 저런 분이 여사님이지 저런 것이 여사님이겠냐고요. 그 노인분들을 그렇게 다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일이 많더만. 그럼 그게 여사님이죠. 오직 마지막 절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거 자라갈 저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게 됐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적용이 됐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했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특히 말씀 안에서입니다. 시작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요. 히브리서 6장이요. 히브리서 6장이요. 그 앞에 히브리서 6장.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 말씀이죠. 이것이 지금 뭐예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초보적 교리라고 그래요. 이거 번역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건의 말씀, 이런 말씀도 교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번역을 안 해줘가지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신학자들,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교리로 분명히 번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번역이 잘 됐죠? 이 조금 6장 1절 2절이 조금 이렇게 개정은 이야기가 힘들죠. 해석을 해줘야 되죠. 설교를. 이제 이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은 이 공동번역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왔냐? 5장 11절에 유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지금 멜기세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11조 받았던 멜기세덱이요. 네. 대제사장이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는 뭐예요? 이제 6장 뒤에 가서 설명을 하죠. 7장이요.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멜기세덱에게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이름이라는 거 뭐예요? 존재의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름을 해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딱 하면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그 멜기세덱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을 몰라요.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성도들이. 근데 뭐요? 그것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어떤 성경적 지식이 없고 말씀 안에서 잘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성도들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그냥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성령 임하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성경 교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근데 안 돼 있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처지가 되었도다. 할자가 되었도다. 지금 뭐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써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뭐요?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이런 지금 처지에 이런 상황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성도들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것도 모르고 초보적인 교리도 모르고 있으니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말해줘봤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5장 11절부터 그래서 6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좀 정확히 좀 차근차근 배워서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쌓아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니까요.
우리의 역사가 뭐 당군 할아버지고 무엇이 이순신 장군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는 뭐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란 말이에요. 한국사를 막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다니는 만큼 뭐요? 그보다 10배는 더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교회사입니다. 기초적 교리를 몰라 성수관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안에서 알아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쭉 하면서 쭉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7장에 가서 다시 이제 6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소망의 덫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었잖냐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게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그렇지 않고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싹 뺏겨. 그냥 뺏겨.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왜 같이 말씀을 나눠요? 너무나 은혜되는 시간이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게 지금 초보적 교리를 지금 정확하니 지금 1년이 다 되냐 지금 40주째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2주 스터디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기초적인 교리를 차근차근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기초적인 교리를 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책을 써가지고 이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바자회 해가지고 그 돈 걷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기초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혼란한 세상에 별의별 것이 우리를 다 유혹하고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냥 막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하게 막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공부한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대로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 주님을 더욱더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이거 안 했어 봐요. 한 해 동안 뭐 했는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가시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내년에 새해에도 주님 말씀 안에서 집중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 예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 알게
알게 하더라 이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